이 시간 우리는 함께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예배는 언제나 교회 울다리 안에서만 있는 것이고 그 울다리를 벗어나면 예배에서 해방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생활을 하루만 추적해보면 개인 생활에서도 예배가 거의 보이지 않고 가정생활에서도 예배가 거의 없고 더욱이 직장생활 가운데서는 전혀 예배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제가 지금 예배라고 표현을 해서 마치 틀에 박힌 어떤 절차를 밟는 의식으로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있다는 말이고 예배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흐려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어딘지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현장에서 항상 보여주는 사람의 모든 행동과 처신과 그 다음에 생애 모습은, 생활 모습은 많은 사람들과 구별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되는 것이 별로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제사 지내는 제단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자신은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이런 예배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가책이라고 이 시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예배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주일날 함께 모여 공중예배를 다 끝내고 교회의 문을 나서는 시간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브라함처럼 상수리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는 삶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시편 96편에서 생활 현장의 예배가 어떤 성격의 것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참 좋은 본문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꼭 배우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예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덮지 마세요. 제가 이제는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잘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또 기록하고 싶으면 기록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말씀이 나의 생활 현장 예배와 어떻게 연관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결론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는 말씀이 서두에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거의 예외가 없이 장차 나타날 미래의 시대를 가리키거나 아니면은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는 내용으로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립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를 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 위에 구원자로 임하실 때 나타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노래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새로운 노래입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속 사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새 노래다 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새 시대의 새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다음에 새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바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새 노래의 찬송이요, 새 노래의 예배입니다. 이 가운데서 나는 아직도 이 새 노래를 부를 사람이 못돼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본인에게 조용히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라고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가? 자신에게 안 물어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나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지금 영접하고 있는가? 물어보시라고요. 그리고 나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사는가? 물어보시라고요. 그럴 때 부족하기는 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있다 하는 대답이 마음속에서 들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새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찬송은 모두가 새 노래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생활 현장에서 예배는 이 새 노래로부터 시작됩니다. 생활 현장의 예배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중간에 보면 하나님을 구원자로 묘사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열방 중에서는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통치자 하나님으로 여기서 표현되고 있죠. 또 13절로 넘어가면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이 세상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하나님이신데 어떤 구원자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구원자입니다. 죄 속에 빠진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 내버리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대면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죄에서, 율법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전부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로 드디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새로운 스타일의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새로운 스타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대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저 높은 하늘에 계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항상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저 높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영광, 그 높은 보좌를 다 우리 위해서 희생하시고 내버리시고 스스로 찾아오신 분입니다. 내가 그분을 찾기 전에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새로운 스타일의 하나님입니다. 새 하나님. 이분을 노래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우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는 우리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형태가 있습니다. 통치 형태,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제가 통치 형태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은 10절 끝에 가서도 판단하신다 하는 말씀 나오죠. 13절 가서도 의로 세계를 판단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진실함으로 백성을 판단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판단한다 하는 말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심판한다는 말이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것은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드신다는 말이 됩니다. 판단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드디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세계를 판단하십니다. 판단하신다. 그래서 불의한 것이 있습니까?
깨끗이 제거하시고 의로서 그 마음에 심어줍니다. 잘못된 가치관이 있습니까? 깨끗이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가치관을 그 마음에 정립시켜줍니다. 공평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공평한 것으로 불공평한 것을 전부 다 대치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다스림의 통치의 형태입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와 같은 통치가 임합니까?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예수께서 새롭게 판단하셔서 깨끗하게 처리하시는 역사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나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생각했던 가치관 이제는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뀝니다. 나를 보는 자의식도 바뀝니다. 나 자신이 이와 같은 통치에 의해서 변화가 되면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변화가 되고 드디어 사회가 국가가 점점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이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요, 우리를 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요,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으로서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는데, 그 새로운 스타일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노래가 있습니까?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수 믿고 노래하는 자의 찬양 소리를 들어보세요. 오늘 성가대에서 부른 찬양 소리를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부른 새롭게 하소서 하는 찬양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속에는 주님이 임재하심과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구원하심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세 번째로 새 노래는 가만히 불러서는 안 되는 노래입니다. 가만히 숨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3절을 우리가 보면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현대말로 말하면 국제적으로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온 세계가 다 알 수 있도록 선포하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10절 보면 열방 중에서 이루기를, 열방 중에서 모든 나라가 들을 수 있도록 말하라 그 말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절대로 구석진 데서 숨어서 부를 노래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소리친 말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는 한편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구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새 역사는 전 세계가 알도록 일어났다고 소리쳤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새 노래는 모든 족속에게 들려야 되고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서로 그들이 듣지 않더라도 우리는 큰 소리로 불러야 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밤중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바울과 실라가 들어온 감옥에 드디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이 깜빡 들었던 모든 제수들의 귀에 새 노래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노래하는 새 노래가 모든 감방에 있는 제수들의 귀를 울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감방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쳤습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 놀라운 새 노래 앞에 감옥의 문이 열렸고 그 새 노래 앞에 간수가 엎드려서 굴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파트에 예수 믿는 사람 새 노래를 부르는 가정이 이사를 오면 그 가정은 하루도 되지 않아서 아파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정상입니다. 한 달이 돼도 1년이 되어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단한 잘못입니다. 우리가 입주하면 문에 붙은 교패, 간간히 가정에서 들리는 찬송소리,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밝은 얼굴, 그리고 예수 믿으시느냐고 묻는 다정한 질문,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새 노래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귀에 전부 들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이요. 네 번째로, 새 노래는 나 혼자 불러서는 안 되는 노래입니다. 7절을 좀 같이 볼까요? 예배 시작하기 전이면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여러분에게 예배를 초청하는 말씀을 낭독하는데 바로 이 구절이죠.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 새 노래는 말이죠, 혼자 부를 노래가 아니라 만방의 족속들, 온 세계 사람들이 함께 부를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1절 12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 새 노래는 사람들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삼라만상이 함께 부를 노래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거 가만히 보면 이 새 노래는 사실 언제 참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노래일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온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요, 그 다음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가득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참 그때는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종말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부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하고 물을 때는 빨리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삼라만상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죄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더 쉽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서운 인간의 죄를 내려다보면서 바위가 눈물을 흘리며 나무가 소름 끼치도록 소리를 지르고 온 우주 만물이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지, 이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거워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계 도처를 보면은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아 오늘도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 보면 아직도 새 노래를 다 함께 부르는 이 놀라운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수는 많지 않지만은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새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래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그 노래에 동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다시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새 노래를 부르는 코러스 멤버는 자꾸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나중에는 저 산에 있는 돌들이 소리 지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계속 늘어나요. 그러므로 이 노래는 사랑의 교회 교인들만 불러서도 안 되고, 또 나 혼자 골방에서 불러도 안 되고, 어디서든지 이 노래는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이 노래로 초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몇 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새 노래는 누가 부르는 노래입니까?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이 새 노래라고 했습니다. 새 노래는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가만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알도록 크게 불러야 된다고 했고, 새 노래는 나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모든 족속이 나중에는 삼라만상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마음에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설교의 표현이 오늘 상당히 상징적이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를 믿고 바로 살려면은 어디를 가든지 노래를 부르고 다녀야 되는구나. 어디를 가든지 찬송을 불러야 그게 정상이구나.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약간 좀 괴짜라하고 느끼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괴짜짓을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큰 소리로 찬송가를 막 불러댄다든지, 남북에 그저 희죽희죽하고 웃고 다닌다든지, 또 뭐 참 중요한 일을 놓고 서로 중요하게 토의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혼자 성경 내놓고 앉아서 읽고 있다든지, 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이틀 전에 청년부에서 잠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한 젊은이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외국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예수를 참 잘 믿는 믿음 좋은 사람이 꼭 예배를 기도를 할 때는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더라. 목사님, 꼭 기도는 쓰레기통 같은 그런 데서 기도를 해야 기도다운 기도입니까? 하고 저에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그건 괴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합니까? 꼭 그렇게 이상한 짓만 해야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김포국제공항에 가면 여기저기서 찬송가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사랑하는 식구들을 앞에 놓고 가족들이 아니면 교회가 나가서 찬송가를 불러줍니다. 참 듣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귀에는 굉장히 거슬린 것입니다. 공항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무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막습니다. 이렇게 찬송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막 항의를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느냐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항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주의를 해야 하고,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크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가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 사람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예배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하나,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새 노래로 경배하며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나 혼자만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모든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전국에 가서는 함께 하나님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시편 96편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배우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노래하라 그러니까,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러니까 날마다 다니면서 노래만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집에 가셨을 말이죠. 96편을 가정예배 보실 때 다음 주일 저녁에는 보겠죠. 이 96편 안에 있는 동사들을 잘 검토해 보세요. 새 노래와 연결되는, 관계되는 동사들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노래한다는 말, 선포한다는 말, 선포한다는 말, 찬양한다, 경외한다, 돌린다, 경배한다, 즐거워한다. 다양한 용어들이 지금 이 안에서 새 노래와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새 노래로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수단과 모든 형태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하는 우리의 밝은 표정이 새 노래로 노래하는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도드리는 조용한 경건한 모습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의지도 세상 사람 앞에서는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며 전도하는 진지한 도전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 노래로 예배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신실하게 근무하는 그 성실한 태도 하나도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면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때 새 노래의 예배, 이것은 우리 생활 현장에서 걸맞는 것이다 하고 느껴집니다. 생활 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한국에는 우리 주변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을 통해서 캠퍼스 이곳저곳에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공부하면서 엎드려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캠퍼스마다 이와 같은 새 노래를 노래하는 젊은이들의 모임을 찾는다면 수백 개가 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캠퍼스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직장을 가면 많은 직장 동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새 노래를 부르는 예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점심시간 짧은 그 짤막한 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서로가 다시 한번 무장하기 위해서 모이는, 부지런히 뛰어가면서 모이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구로공단의 근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어려운 밑바닥 생활이지만 그 속에서 새 노래가 들리도록 그들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각 구역에서는 다락방 구역 모임을 통해서 많은 주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들을 온 사방에 들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생활 현장에서 계속 파급되면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이요, 이 찬양의 노래가 전 세계 끝까지 메아리치는 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 현장의 예배 가운데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캠퍼스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지만은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금년부터 우리는 주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장려하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못 드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예배하는 생활이 잘 지속이 되면 우선 먼저 가정이 얻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 진실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남녀를 세워놓고 너희는 한 몸이니 하나가 될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 되라고 명령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언제 가장 이상적인 하나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 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부부가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그 시간에 그 부부는 드디어 가장 이상적인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는 부부는 하나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한 집에서 산다고 하나입니까? 한 침상에서 잔다고 하나입니까? 남편에게 싹싹하게 해준다고 하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가장 이상적인 하나입니까? 하나되라고 명령하시고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예배를 금년 들어 계속 보는 가운데서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이면 아마 옥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에도 가정예배를 보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일날 저녁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가족들과 마주 앉는 일은 과거에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참고가 되실 거예요. 저는 원래 일에 몰두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지 가정에 미치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나 전도사가 너무 가정에 매여 달려 있는 것을 약간 저는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 이렇게 보는 그런 기질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뭐 부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디를 가나 부인 자랑하고 뭐 부인 떨어지면 꼼짝을 못하고 신방 갈 때도 항상 끼고 다니고 하는 거 보면 아휴 이런 사람이 또 목사가 뭐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도 그저 애들을 못 잊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 보면 아휴 좀 이렇게 보는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가정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하니까 저 자신도 모르게 자연히 부부 사이에도 간격이 좀 생기고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도 무엇인가 사이에 끼이는 것을 제가 암암리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예배를 우리가 정식으로 주일 저녁마다 보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금이가 있었던 부분들이 서서히 치료가 되는 것을 보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무엇인가 막혀있던 것이 점점 무너지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한번 해보세요. 이왕 결혼했으면 하나가 되어야죠. 죽을 때까지 동상이몽하다가 끝나려고 하면은 그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왜 동상이몽하는 부부로서 한 집에 사는지 압니까? 하나 되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을 모르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 부인이 예배 보자고 하면은 귀찮아가지고 너희들끼리나 봐 하고는 방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신다든지 예배 보는 것이 싫어가 일부러 늦게 집으로 돌아오신다든지 여러분 아마 그렇게 하실 리가 참 많을 텐데 손해는 여러분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부부가 무릎 꿇지 아니하면 부인을 여러분 남편들이 부인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약간 착각입니다. 하나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정말 하나 되는 이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마르다 셀렉이라고 하는 여사가 짧은 글을 하나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급 템포로 움직이고 있는 오늘날의 미국에서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운 때가 많다. 서로를 붙들어 매는 줄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찾고 싶었습니다. 찾다가 드디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중심해서 가족들이 주일이면 언제든지 한자리에 모이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예배 보고 오면은 오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도손도손 이야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가벼운 놀이도 하고 저녁에는 낮에들은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신앙적으로 서로 대화도 나누며 예배를 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1년, 2년, 10년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데 따라서 이 셀렉 여사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가족을 하나로 묶는 아주 단단한 띠라는 것을 그는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뿔뿔이 헤어졌지만 아직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족이 하나라는 것을 끊어놓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띠가 그 자녀들을 묶고 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면 이런 축복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 가정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은 생활 현장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새 노래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진흥 아파트에서 7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같은 라인에 7년을 살아요. 그런데 그 라인이 엘리베이터를 가운데 놓고 30가구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7년을 사는데 늘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하나 있어요.
30가구 중에서 예수를 믿는 가정을 헤어보면 9가정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3분의 1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7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목사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가정이라기보다는 원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니까 이게 참 목사로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이 야단났어요. 그런데 가정예배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알게 할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아파트 주변에 새 노래가 더 힘차게 들릴 수 있도록 할까. 그래서 자녀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 첫째는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마다 절대 친절할 것. 그래서 저도 친절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복도에서 만나면 무조건 먼저 인사할 것.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인사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특별히 엘리베이터를 어느 부인과 함께 타면은 남자가 먼저 인사한다는 건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부인이 상냥하면 모르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 보고 안녕하십니까 합니까? 내가 뭐가 답답해서. 그런데 이제부터는 무조건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인사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이제는 실천하느라고 애를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일날 저녁 예배 시간마다 저 101호로부터 시작해서 이 라인에 있는 모든 가정 한 가정씩 중보기도 하자. 그래서 주일날 매주마다 한 가정씩 중보기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는지 미리 좀 사정을 알아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부가 안 좋으면 서로 잘 사랑하라고 기도해주고 이제는 이렇게 중보기도 하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새 노래가 창문 틈으로 계속 흘러나갑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더 잘 흘러나갈 것입니다. 창문이 다 열리니까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생각에 저 가정은 너무 행복하다. 우리도 저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우리를 세밀하게 주시할 것입니다. 주시할수록 좋습니다. 보아라. 얼마나 너희들과 내가 다른가. 보여줄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들로 하여금 새 노래를 드리는 예배로 초청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새 노래를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그는 벙어리입니다. 가정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사람은 사회의 어떤 환경에 가서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듣게 새 노래를 가지고 예배합시다. 나 혼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삼라만상에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기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새 노래로 예배드리는 장소로 계속해서 우리는 초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직장이, 내 모든 주거 환경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 노래로 우렁차게 퍼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